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이 시작되었으면 또 2023년도 1월이 또 이렇게 되듯이 모든 일이나 모든 것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글자 그대로 지난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는가 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일들도 많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쉬운 일들도 참으로 많았어요. 좀 더 열심히 살았을 걸 하는 아쉬움, 좀 더 넓게, 좀 더 밝게 더 살았더라면 하는 그러한 미련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말씀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이라고 하는 그 말은 끝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시작하는 의미이듯이, 이 송구영신의 밤도 새롭게 시작하는 밤이라고는 의미를 가질 때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을 우리가 하나 추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존 홉킨스 의과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학은 세계적으로 권위와 학술을 인정받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과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인 석좌 교수를 겸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영국 황실에서 이 사람에게 나드라고 하는 그 귀족의 칭호까지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위대하게 쓰였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썼어요. 무려 1466페이지에 달하는 그 책을 2권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남겼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서 무언가 위대한 것을 남기고 그 다음에 그 흔적을 이 존 홉킨스라는 의대 그 대학을 만들어서 남기고 갔다면 이 사람은 우리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단 한 가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일은 먼 곳에 희미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는 모든 일들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관 없이 살지 말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위대한 일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련들이 남습니까?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걸, 헌신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런 아쉬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윌리엄 오슬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현실적인 거, 현실을 직시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희망을 주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실패 자리에 섰었던 그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의 위대한 수제자로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잡히시게 되었을 때의 일들을 오늘 이 본문의 서두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 한 작은 계집아이의 눈에 베드로가 이렇게 눈에 띄자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다 같이 이 베드로를 너도 똑같은 당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년 동안 주님을 주구장창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의 실패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로 말하자면 주님의 수제자요 가장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심을 보고 완전히 그 망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깊은 밤을 지새울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추악한 인간이 밖에 되지 못했단 말인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 성경은 닭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닭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베드로는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결론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그토록 섬기면서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주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송구영신의 밤 예배로 보이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훈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통곡하는 그런 밤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아쉬움으로 보내야 하는 이 마지막 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그 우화에 보면요, 우리 민족의 우화를 보면 청개구리 우화가 있어요. 어느 호숫가에 어머니 말을 잘 듣지도 아니하고 제멋대로 사는 청개구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는 그런 청개구리.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청개구리가 죽게 되자 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보니까 항상 반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유언을 해요? 얘야,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물가에 산에 묻지 말고 물가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야 어디에다 묻어요? 산에다 묻죠.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자 그 빈자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면서 그래 마지막 어머니 소원이나 들어주자고 어디에 묻었다고요? 물가에 묻었대요. 그러니까 여름에 비만 내리면 어머니 묘가 그 물결에 쓰러져 갈까봐, 묘가 사라져 갈까봐 개굴 울었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후회의 밤, 아쉬운 밤을 보내야 하는 청구리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베드로를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닭울음소리에 자신을 뒤돌아보던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음의 눈물, 고백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한 마리의 가치 없는 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이 청개구리처럼 후회와 아심 가운데서 비만 오면 오늘도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개굴 후회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꾀꼬리처럼 환하게 웃고 이 새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실패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깜깜한 추운 밤을 지냈던 베드로가 소망의 아침을 맞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주님을 닮을 삶을 살았던 제자가 되었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심히 통곡하며 밖에 나가서 깨달았던 이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은 오늘 어떤 고백으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 없이 못 산다는 그러한 고백을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7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저분을 모른다, 나는 주님과 저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나중에 닭이 우는 그 울음소리에 그가 깨달음을 받고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7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 이 말씀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잡히고 끌려갈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하고 했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고 닭이 3번 울었을 때 제정신이 들어오고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연약한 인간이기에 돌아왔을 때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인간밖에는 될 수 없었다고, 내가 이렇게 취하고 더러운 인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개의 뉘우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3년도 22년도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우리는 지고 살았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비록 누가 물어보지 않아서 나는 모른다 얘기는 안 했겠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모른다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을 살펴보면 그래서 후회스럽고 미련이 남고 안타까운 그런 한 해였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에는 뭐가 더 있겠습니까? 주님 위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밤이 후회의 밤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통곡의 밤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2022년도 마지막 송구영신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달을 부인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통곡이었어요. 베드로가 그토록 주님 앞에 맹세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라고 그토록 맹세했지만, 이 베드로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고백했는데, 그것이 뭐냐? 자신의 잘못됨과 어리석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그것을 뉘우치며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항상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고 잘못되었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대고 핑계대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실패로 몰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솔직히 잘못한 거, 성도들에게 잘못한 거, 또 이웃에게 잘못한 거, 아내 남편에게 잘못한 거,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받을 때 2022년도 이 송구영신의 밤은 더욱더 아름다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시인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넉넉한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1999년 6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모든 정권을 그의 후계자인 온베크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새 세계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그의 아름다운 투장을 통해서 가장 은혜로운 은퇴라고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어요.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는 그의 은퇴를 통해서 그는 2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 만델라 대통령을 그렇게 지켜 세웠어요. 제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PhD를 좀 받으려고 거기 갔다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만델라 대통령의 큰 상을 세우는 것, 동상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꼭 고목나무에 팔이 붙은 것처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이렇게 막 위압감이 드는지 정말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도 아니고 파리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그 위압감이 있었던지. 여러분, 왜 이렇게 그분이 위압감이 느껴지고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남을 탓하지 않고 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화합의 정치,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러한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렇게 마지막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 못다한 사랑이 있거들랑, 그리고 못다한 고백이 있거들랑,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 이 교회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를 낳은 송아지처럼 시온의 대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발걸음으로 우리 2023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자기의 삶을 적용하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갔던 이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과한 것은 그가 새롭게 그를 도전하는 결단하는 도전이었어요. 베드로는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는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생명 그 가짜는 생명, 어차피 죽을 생명,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자리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는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주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록 베드로가 실패한 삶, 넘어지는 삶, 후회하는 삶, 안타까움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 베드로가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때 한때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도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2022년도는 형편없이 살았지만 2023년도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전도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자리까지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조그만 마을에 어느 어린아이가 장례식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 어린아이의 마지막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신발도 못 신은 이 어린아이의 새 신발을 하나 사가지고 이 애를 이 신발을 신겨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데, 그 마지막 하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떤 거지 차림을 한 남자가 이 관 앞에 오더니 애기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알코올 중독으로 애기도, 이 자기 딸도 다 팽개쳐 버렸던 그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신발을 35센트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걸로 또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원에서 이러고 이제 추워서 누워 있는데 그 어느 날 보니까 그 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노는 어린애 아이가 자기가 그 딸의 신발을 뺏어다가 벗겨다가 그 술로 바꿔 먹은 그 신발과 똑같은 빨간색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아버지인가? 마지막 가는 딸의 그 장례식에서 신발을 벗겨가지고 술 먹은 내가 사람인가? 내가 짐승봐도 못한 놈이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앞으로는 정말 나 같은 사람, 이 술중뱅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그런 결단하고 교회에 찾아가서 회개하고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결국은 그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멜트라드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는 평생을 이 불황자들, 그 다음에 거지들, 노숙자들, 술주정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다 바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이 멜드라드라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추악한 인생에서 자기 자신의 딸의 신발을 벗겨서, 죽은 딸의 신발을 벗겨서 술을 먹었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또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달아서, 우리도 나는 나이 많아서 못해, 나는 이제 실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주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 하면서 포기하거나 미리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같고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주님을만 붙들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시고 새롭게 나아가며 결단하실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